이 요한복음 14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의 영적인 성공과 사울의 영적인 실패를 대조 비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는 사울의 영적인 실패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13, 14장에 나타난 사울의 영적인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장에 나와 있는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영적인 실패는 블레셋과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대군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겁에 질려서 싸울 엄두를 못 낸 채 전의를 상실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두 번째 실패예요. 세 번째 사울의 영적인 큰 실패가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의 영적인 큰 실패가 바로 금식령입니다. 잘못된 금식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중대한 영적인 실패를 무려 3번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런 중대한 영적인 실패를 무려 3번씩이나 크게 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사울의 믿음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사울의 믿음이 사울이 야기시킨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만 정말 믿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시고 그리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승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승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엉뚱하게 잘못된 금식령을 내려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고 요나단을 범죄케 만드는 그런 올무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뭐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블레셋 같은 이런 강력한 대군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대군처럼 강력한 죄와 맞서 싸우고 있고 블레셋 대군처럼 강력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고 블레셋 대군처럼 강력한 사단과 매일같이 맞서 싸우고 살고 있는 실정이 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블레셋 대군같이 강력한 원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 사울처럼 중대한 영적인 실패를 자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망령된 예배를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사실 많은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잘한 것이지만,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서 새로운 결심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린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 새로운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죄는 마치 블레셋 대군처럼 강력해서 내가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모해 보이는 싸움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내게 사울처럼 믿음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여전히 거대하고 강력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맞서 싸울 용기를 갖고 싸워서 패배한 적도 있지만 또 자주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가 되면 옛날에 내가 언제 그렇게 용감하게 죄와 싸워서 이겨나는 듯이 옛날은 사라지고 지금은 무기력하게 죄에게 지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엄두를 못 낸 채 그냥 죄에게 굴복하는 상태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맞서 싸워야 될 블레셋 대군은 죄뿐만 아니고 세상의 유혹인데, 세상은 온갖 매스미디어와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나를 유혹해 오는데,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마치 블레셋 대군이 병거 3만순과 마차 마병 6천과 그리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 같이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힘은 그토록 강력하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눈을 공격하고 내 귀를 공격하고 내 입을 공격하고 내 또 마음을 공격하고 내 온 오감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앞뒤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 파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왜 속절없이 허물어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블레셋 대군 같은 강력하고 거대한 그 군사들이 처럼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서 이겨내나 하는 불안이 엄습하고 그리고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싸울 의욕도 갖지 못한 채 그냥 사울처럼 또 그 600명의 병사들처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한 채 전의를 상실하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싸울 것을 아예 포기를 하고 그리고 싸워봤자 진다고 미리 생각하고서 체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인 같은 욕망을 깨워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내 믿음이 사울처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그리고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이 그냥 석류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사울과 600명의 군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러들고 사울처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체념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즐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 실패를 한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에 먼저 실패를 했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는데 실패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신령한 제사를 드렸다면 그는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싸울 생각도 못한 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네가 블레셋 대군을 싸워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심으로 싸울 힘과 용기를 주셔서 사울을 승리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에 실패함으로 결국 블레셋과 싸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죄와 싸우는데 실패를 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패배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데 지고 있다면 그건 필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령하게 예배하는데 먼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인 예배에서도 여러분이 실패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 드려야 되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에 실패를 하고 기도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필시 여러분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의식적인 예배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골방에서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 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크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해 주셔서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숱한 유혹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TV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음란한 그 생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방탕한 문화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간을 뺏으려고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더럽게 하고 귀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맞서 싸워서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에서 이런 죄와 세상과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용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겪고 피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를 피하여 도망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거래하고 강력하고 세상의 유혹이 전방위적으로 파상적으로 나를 공격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겁먹고 아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사단은 보이지도 않고 눈에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감각도 의식되지 않지만 늘 사단의 접근을 주시하고 예민하게 알아차려서 그래서 항상 깨워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2400명의 그 도망병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영적인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인생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는 데서 유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는 척 흉내만 내고 요나단처럼 적진에 쳐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지라도 실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죄와 싸우고 있죠?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려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세상 유혹들을 뿌리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잃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잘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오늘도 하루 노동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처지에 있을 수 있냐면 죄와 싸우는 흉내만 내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신용만 내는데 마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속고 있냐면 마치 내가 요나단처럼 그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그리고 심장이 꺼내지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각오하고서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마치 요나단처럼 용감하게 적진에 쳐들어가서 죄와 그렇게 엄청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명하셨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히브리 교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고 죄와 싸우긴 싸우고 있는데 요나단처럼 적진에 쳐들어가서 눈알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그리고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싸움의 태도는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우는 흉내만 내는 것도 아니고 좀 싸우다가 밀리면 도망치고 싸우다가 뭐 지면 그냥 무릎 꿇고 또 굴복하고 다시 죄 짓고 다시 또 물러서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요나단처럼 적과 맞서 싸우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되 피 흘리기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는 죄와의 싸움은 전부 잘못된 싸움이에요. 그건 지금 패배하고 있는 싸움이고 그리고 요나단처럼 영적인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죄와 싸우되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증거가 뭐죠? 그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참 많죠. 어떻게 이 블레셋 대군처럼 강력한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눈과 귀와 입과 코와 그리고 손과 마음과 동서남북 전후 좌우
전방위적으로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온갖 시청각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집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통해서 TV나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우리를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것들과 맞서 싸워서 그것들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맞서 싸울 힘이 또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또 이것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용기는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믿음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할 때만 이런 거대한 세상의 유혹들과 맞서 싸울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울과 다른 병사들은 블레셋 대군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두름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한 채 폐단병처럼 주저앉아 있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 엄청난 블레셋 대군과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은 어디서 나왔고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요나단이 키가 컸기 때문입니까?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뒤를 따르는 수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를 따르는 수하는 한 명밖에 없었고 그가 가진 무기라고는 그냥 칼과 갑옷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단기 필마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대군 마병만 6천인데 병거만 3만승인데 수십만 대군을 맞서 싸워서 질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단기 필마로 나가서 적진을 휘젓고 그렇게 불가능한 승리를 가져오는 주역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건 오직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어떻게 이 블레셋 대군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싸울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죠?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에서만 이렇게 죄와 싸울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모든 용맹함 그리고 전투력 그리고 블레셋 대군을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많은 대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리요? 이런 불신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서 과감하게 적진에 쳐들어가서 단기 필마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나가서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요나단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들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려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임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명이서도 수십만 대군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실현이 된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무기가 많거나 사람이 많거나 그런 걸 찾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셨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늘상 찾으셨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찾았던 것도 믿음이고 문둥병자들에게 찾았던 것도 믿음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았던 것도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명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아니면 10,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2명이서 병거 30,000수가 마병 6,000과 그 수십만 대군을 싸워서 물리치는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요나단의 영적인 성공 원인은 전적으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고리로 말하는 말이 이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바울이 인용해서 이신칭의로 인용을 했지만 이 말은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잘못된 금신령을 내려서 큰 영적인 실패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려서 큰 영적인 실패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울의 영적인 세 번째 큰 실패는 바로 잘못된 금식령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금식령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범죄케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요나단을 범죄케 만들어서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금식령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든 그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금식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내린 금식령은 죄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것이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내렸기 때문에 사울이 내린 금식령은 죄였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심정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금식을 해도 되냐고 묻고서 금식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금식령을 뜬금없이 내렸던 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에서였어요. 지금 요나단이 믿음으로 활약해서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망령된 제사만 드렸고 성령남 아래서 그냥 폭죽이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리더십을 상실한 채 왕이면서도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망령전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로부터 꾸중이나 듣고 있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자신이 왕으로서 뭔가 좀 리더십을 회복하고 그리고 과거에 또 자신이 또 그 싸웠을 때 큰 전공을 거뒀던 것처럼 이제 뭔가 좀 전공을 거두어서 리더십을 회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다시 그 잃어버린 신뢰를 존경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공명심에서 금식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조급한 마음에 빨리
전과를 올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싸우면 잘 싸운다. 내가 지금 좀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승전을 거두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추된 그 리더십과 또 무능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금식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밥 먹지 말고 빨리 나가서 싸워서 종일토록 싸워서 점심도 먹지 말고 아침도 먹지 말고 빨리 나가서 싸워서 그래서 빨리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그 조급증과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이 공명심 때문에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울이 내리는 금식령은 죄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종일토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너무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에 지금 전투 식량을 풍족하게 공급해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있는 식량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기계도 아닌데 쉬지 않고 하루 종일토록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전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독촉했던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게 아니고 그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이 사울의 조급증이 불러온 이 부적절한 판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가 넘어진 나머지 저녁 시간이 되자 그냥 고기를 피도 안 빼고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요나단마저도 범죄에 빠뜨려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죄가 아니고 또 어떤 결정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죄가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나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 큰 영적인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서도 이런 영적인 실패를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형제가 여름 수련회 총무로 수고할 때 이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서 이제 온천 가서 씻고 돌아오는 그 오후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 가니까 이제 그 일정을 진행하도록 총무회가 유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략 뭐 분초로 다 맞출 수는 없을지라도 대략 그 시간 범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죠.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하니까. 하지만 뭐 이제 그 아주 정확하게 칼날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라도 그런데 뭔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좀 약간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좀 초과가 되면 뭐 단순히 뭐 10분 또 뭐 30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시간이 넘을 정도로 초과가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고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냥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그냥 또 시간에 맞춰서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뭐 그냥 1시간 반 가까이 지체가 되는 결정을 임의로 결정을 내렸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데 얼마나 전화할 수도 있는데 전화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의 그에 주어진 그 권한을 넘어선 것이죠.
그런 것들 말하지 않아도 그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죠. 전체 일정은 제가 주관하는 거니까. 그러고 왔으니까 이제 뭐 일정이 완전히 크게 지연이 됐죠. 지연이 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연락 허락을 받아서 하면 훨씬 일이 나았을 텐데 연락도 없으니까 저는 또 궁금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까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원해서 그 담당자를 불러서 좀 꾸짖었습니다. 시연이간이 늦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못할 상황도 아니고 연락도 할 수 있고 전화만 해도 되는데 내 전화가 항상 켜져 있고 비상사태랑 염두에 두니까 항상 내가 주시하고 있는데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임의로 결정을 하느냐. 뭐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결정한 데는 본인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한 게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고서 허락을 받거나 아니 문자로라도 하다못해 뭐 통보라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예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좀 책망을 했어요. 목회자가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그 다음날 말을 해도 되니까 차라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상황이 이래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도 차원에서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리석게도 그리고 와서 본인은 이제 열심히 수고한다고 수고를 했는데 또 예배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제가 그걸 못 참고 그냥 또 책망을 했어요. 좀 어리석은 책망이죠. 어리석은 책망. 책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그냥 그때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날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그 영혼의 상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바르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제 상황이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훨씬 지혜로운 지도가 됐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되게 후회가 되고 또 그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어떤 형제가 집이 먼 자매를 차로 이제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 데려다 줬는데 동승했던 다른 자매 집은 더 멀어서 이제 예정이 없이 또 거의 그 자매까지 또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것도 선한 마음에서 한 것이죠.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근데 운영회가 이제 있는데 또 연락도 없고 아무런 또 통보도 없이 그렇게 지연이 돼. 전화를 해도 전화는 안 받고. 나중에 와서 또 그렇게 또 예정도 없이 자매를 또 머리까지 데려다 주나 또 상황이 비슷하죠. 그때도 또 제가 또 좀 책망을 했습니다. 뭐하냐? 연락을 해야지 왜 연락을 안 하냐? 지금 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있지 않냐? 늦으면 늦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좀 허락을 받아야지. 연락을 못할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 행동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다른 사람에도 다 영향을 미칠 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것도 앞서와 비슷하게 뭐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또 책망을 하는 것이 책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본인은 또 그냥 지체를 살아가는 마음에서 섬기겠다고 한 행동인데 미리 연락을 안 하고 또 결정을 본인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고 허락을 안 받고 하다 보니 통보라도 해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또 꾸중을 듣고 그래서 또 기분도 되게 나쁘고 또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이 상했나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했겠죠. 그 외에도 되게 많지만 제가 이런 영적인 실패를 왜 했을까요? 그것도 전부 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에 메말라서 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영적인 판단을 못 내렸던 것이에요. 아, 그가 선의에서 한 행동이고 그리고 조금 상황 판단을 잘못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열받지 않고 그냥 선의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이런 상황에 부적절함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도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결정을 잘못 내렸죠. 말을 잘못하고 제 믿음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 것입니다. 제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도를 할 건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지도를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내렸던 겁니다. 잘못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왜 그랬죠? 믿음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형제가 제 생일에 교회에 계시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 목사님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죠? 서프라이즈. 근데 제가 그런 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뭐 또 저를 이제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약간 좀 짜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축하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하면 오히려 내가 당황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얘기같이 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예의 없이 지키려고 하느냐 좀 제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말이죠. 본인은 되게 선의에서 한 것인데 그래도 또 뭐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했었을 텐데 오히려 막 꾸중을 듣게 되니까 아주 난감했겠죠. 말할 때는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죠.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내가 교회에 없다고 얼마든지 그냥 따뜻하고 또 고맙다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꾸짖는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일 하려다가 뺨 맞은 격이라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 형제에게 상처가 됐을 겁니다.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됐으니까 큰 상처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행동을 두둔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영적인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해서 교회를 떠났다면 그건 죄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이 형제를 그렇게 범죄케 만든 것은 바로 저의 영적인 실패 때문이에요. 그 형제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억하심정에서 우러나온 그런 결정이라면 잘못된 결정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형제를 범죄케 만든 것은 저의 잘못된 결정이 유발한 것이고 어리석은 말들이 유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결정이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나 결정이 자기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부적절한 결정이나 말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실패입니다. 그 영적인 실패는 다른 사람들을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꼭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실족을 하게 돼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영적인 실패가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영적인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활약 때문에 자중질환에 빠졌던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섬멸시킬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의 어리석은 금시형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추격해서 블레셋을 섬멸하려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누구에게 그 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서 또 망언을 했습니다. 경솔한 맹세를 또 했어요. 39절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집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경솔한 맹세를 했습니다. 44절에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맹세하는 것이 마치 사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울은 포장하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맹세가 아니고 자신의 권위의식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맹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일삼고 이렇게 망언을 일삼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천박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의인이냐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를 남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남발하면서 내렸던 금신령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을 섬멸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또 쓸데없는 경솔한 맹세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 승리의 주역이었던 요나단을 완전 또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요나단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사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온 요나단을 왜 하나님이 죽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사울은 내내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말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실패입니다. 믿음이 바닥이 나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내리는 결정들을 상황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울 힘과 용기도 얻어서 싸워서 영적인 승리도 하지만, 인생의 향배를 가름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또 매 순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마음에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돌아서게도 만드는데,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닥에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들 겪죠. 근데 관계가 쉽게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은 우리가 말하는 데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말을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은 말하기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양약 같은 말이 되고, 또 병든 영혼을 살려주는 양약 같은 말이 되는데 반해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바닥난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을 하기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칼로 찌름같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책망이나
지적이 또 지도가 그 자체로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온유하게 그리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말을 했어야 지혜로운 말일 텐데 지혜로운 말을 못하고 어리석게 말을 하므로 칼로 찌른 것처럼 그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잠언 24장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며 그런데 잔해란 트러블 메이킹이에요. 말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킹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곤란케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될 말 그가 듣기 싫은 말 그런 말을 일지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굳이 책망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말을 그렇게 막 트러블 메이킹을 일으키면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칼로 찌르듯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1절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자승자박한다는 뜻입니다. 자충수를 둔다고 오히려 말하고 나서 내가 해를 입는다. 결국 국골이 되고 말았죠. 책망하고 야단치고 했던 것이 뭐 그것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해도 상황에 맞게 좀 더 아니면 한 템포 늦추어서 지나고 나서 좀 부드럽고 완곡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잘했어야 됐는데 짜증나는 두 때로는 그냥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매자의 입술이죠. 결국 그를 범죄케 만들어서 그도 불행하게 되고 나도 불행하게 되는 결국 자기를 삼키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의인의 입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서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또 나와 동행하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무슨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악인의 입인데 이 악인의 입이 하는 말은 사람을 범죄케 만들어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막 미움과 분노와 막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인의 입이 하는 말은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함에서 떠나게 하고 잘못된 결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실수를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악인의 입을 갖고 누가 의인의 입을 갖느냐? 이건 실상은 하나 차이. 믿음이 없는 입은 악인의 입이에요.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은 의인의 입이에요. 믿음을 갖고서 말하는 입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말을 해요. 사울은 영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망령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우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잘못된 금신령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범죄케 만들었고 요나까지도 범죄케 만들어서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거의 살려서 보냈습니다. 죽이질 못하고. 그래서 큰 화근을 심어 놓았어요. 나중에 그 화근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과 그 일가가 요나단과 리수야와 말기수와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전장에서 전사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미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이 사울의 어리석은 말이 결국은 자기를 삼킨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금식령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랑하는 요나단과 리수와 말기수아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패에 빠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는 46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 대군 중에 상당수만 죽고 많은 수는 살아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는데 치명상 입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13, 14장은 사울의 영적인 실패와 요나단의 영적인 성공을 대조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약 지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사울이 범했던 영적인 실패를 똑같이 범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이 그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요나단처럼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단기 필마로 들어가서 불가능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므로 교회의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실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려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 동사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져오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승리를 가져오므로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랑은 항상 의인의 입이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격려를 주는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드리는 그 신령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고 믿음을 얻는 길이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싸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인내를 주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요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죄에 빠질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큰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하게 만들고 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